생각이 터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그대의 마음 한편에는 사라지기를 바라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일 수도 있고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일 반복되는 무거운 일상, 끝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갈등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만 없다면 괜찮을 텐데, 이 고통만 사라진다면 행복할 텐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고통을 삶의 오류라고 여깁니다. 수정되어야 할 문제처럼, 치료되어야 할 질병처럼,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처럼 봅니다. 그러나 한 철학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제 자체를 뒤흔듭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묻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그 마음이 정말로 그대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감옥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대와 함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 고통은 나쁘다는 믿음을 천천히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지 그 조용한 역설을 함께 걷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깊이 고통받을 수 있는가가 그의 위대함의 척도다. 이 말이 그대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됩니까? 어쩌면 그대는 이미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가장 깊은 통찰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왔다는 것을,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큰 폭풍을 견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고통을 피하려 애쓰는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마주해 보겠습니다. 제1장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이 삶을 가볍게 만든다. 그대가 고통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을 없애려 하실 것입니다. 진통제를 찾듯, 위로를 구하듯, 해결책을 찾아 헤매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몸이 다치면 치료하고 마음이 아프면 회복하려는 것은 생명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통을 제거하려는 그 열망 속에 은밀한 전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삶은 편안해야 한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정상이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다. 이 믿음들이 그대 안에도 조용히 자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현대 사회는 이런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약속합니다. 이 방법만 따르면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것을 최후의 인간이라 부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여기고 안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존재. 그들은 위험을 피하고 도전을 거부하며 작은 쾌락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그들은 말하며 서로를 향해 눈을 깜빡입니다. 그들에게 행복이란 단지 불편함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완벽히 제거하려 할수록 삶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아무런 무게도 의미도 남지 않습니다. 그대는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무 문제도 없던 시기에 오히려 공허함을 느꼈던 순간을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 잠들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 기묘한 상태를 왜 그럴까요? 니체는 답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의미는 종종 저항과 극복 속에서 태어난다고.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장애물도 없는 평지의 물은 고이고 썩습니다. 그러나 바위와 부딪히며 흐르는 물은 맑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극복할 것이 없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통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아무런 방향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은
정확히 무엇을 지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성장의 계기도, 깊이의 가능성도, 존재의 밀도도 함께 지워집니다. 나비의 변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탄생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고통을 없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벌레는 영원히 애벌레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대가 가장 성장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깊은 통찰을 얻었던 순간은 편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견디기 힘들 때였습니까? 니체는 고통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제거하려는 집착이 우리를 얼마나 왜소하게 만드는지를 가차없이 보여줍니다. 고통이 있는 삶과 고통을 피하기만 하는 삶, 그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벼운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짊어진 삶이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피하지 않기에 두려움이 없고 받아들이기에 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편안함을 좇는 삶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편안함을 좇을수록 삶은 좁아진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대답합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안정된 직장, 평화로운 가정, 걱정 없는 노후, 이것들은 분명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편안함을 모두 얻은 다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그대가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고 모든 도전을 피했을 때 그대의 삶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나라를 여행했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으며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모든 위험한 사업을 정리하고 안전한 투자만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에서 색깔이 빠져나갔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으며 살아있다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경고한 마지막 인간의 삶입니다. 니체는 이를 마지막 인간의 행복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그들은 말하며 눈을 깜빡입니다. 작은 쾌락으로 낮을 채우고 작은 쾌락으로 밤을 채웁니다. 건강을 조심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즐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미쳤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우리는 더 똑똑해. 위험을 피하는 법을 알거든. 그런데 이 적당함 속에서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대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을 추구할수록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편안함을 좇을수록 경험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새로운 일은 불편하니 피하고 낯선 사람은 위험하니 거부하고 도전적인 목표는 실패할 수 있으니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큰 것들을 포기합니다. 해외여행은 위험해. 창업은 무모해. 새로운 관계는 피곤해. 그 다음에는 작은 것들도 포기합니다. 새로운 음식은 배탈 날 수 있어. 모르는 길은 헤맬 수 있어. 처음 보는 책은 어려울 수 있어. 그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아주 작은 원한의 삶입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고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같은 음식만 먹고 같은 생각만 반복합니다. 이것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감옥입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편안함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삶에 대한 비방이다. 왜 비방일까요? 삶의 본질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본래 위험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에 묶여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합니다. 폭풍도 없고 암초도 없고 난파의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두 제거하려는 시도는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미지의 무언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을 때입니까? 첫 고백을 하던 순간, 새로운 도시로 떠나던 날,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시작하던 때, 그때의 떨림을 기억하십니까? 그 떨림이 바로 삶입니다.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그 감각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편안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변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니체는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그대는 독수리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마지막 인간이 되고 싶은가?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며 언제나 위험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인간은 땅에 머물며 안전만을 추구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대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3장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증거다. 그대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그러나 니체는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고통은 그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대 안의 의지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흔적이라고. 돌멩이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은 것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부재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십시오. 손가락을 꼬집어 보십시오. 아프십니까? 그 아픔이 바로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감각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한다는 것은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좌절한다는 것은 목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처받는다는 것은 사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받는 자가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아직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고통 자체가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땀에 젖습니다. 평지를 걷는 사람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살아있는 것일까요? 고통은 그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그대는 혹시 깊은 상실을 겪은 뒤 더 단단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견디기 힘든 시간을 통과한 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경험이, 그 순간 그대는 고통이 단순한 빼기가 아니라 변화의 촉매였음을 알게 됩니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인들이 고통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통을 삶의 장엄함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운명의 잔혹함을 마주합니다. 안티고네는 정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비극의 주인공은 운명과 맞서 싸우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쓰러짐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빛나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을 의료적 문제로, 심리적 질환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만 봅니다. 우울하면 약을 먹고, 불안하면 상담을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휴가를 떠납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고통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고통이 열어주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고통이 만들어내는 깊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대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 즉시 도망치지 마십시오. 잠시만 멈추어 서서 그 고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그대가 무언가를 깊이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일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패도 없고 상실도 없고 좌절도 없는 삶. 그것이 정말 그대가 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저 죽음을 닮은 무언가입니까? 병원의 혼수 상태 환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한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는 것, 희망도 품고 절망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통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사장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고통은 형태를 얻는다.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같은 고통인데 어떤 때는 견딜만 하고 어떤 때는 견딜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운동선수는 훈련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도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도 그들에게는 성장의 신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희생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도 자신의 꿈을 미루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예술가는 창작의 번민을 피하지 않습니다. 빈 캔버스 앞의 막막함도 완성되지 않는 작품의 고뇌도 그들에게는 탄생의 진통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고통의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향하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를 가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고통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그저 혼돈입니다. 방향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소음입니다. 시시포스 신화를 아십니까? 그는 영원히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는 다시 올려야 합니다. 영원히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 이것이 무의미한 고통의 전형입니다. 끝도 없고 목적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형태를 갖습니다. 서사가 되고 여정이 되고 성장의 계단이 됩니다. 저는 그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니체 자신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평생 병고에 시달렸고 사랑에 실패했고 동시대인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말년에는 정신마저 무너졌습니다. 극심한 두통으로 고통받던 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끔찍한 고통이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인간 조건의 심연을 본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철학적 탐구의 도구로 변환시켰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정신의 날카로움을 만들었고 고립의 외로움이 사유의 독창성을 낳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병은 나의 철학의 어머니였다. 이것이 체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변용입니다. 고통을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그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을 단순한 불행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실직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보십시오. 이별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 발견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질병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그대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고통은 더 이상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대화해야 할 스승이 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아모르 파티를 말합니다.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 기쁨도 고통도 성공도 실패도 그 모든 것이 그대를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 고통도 나의 일부다. 나는 이것을 통해 나 자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짐이 아닙니다. 그대만의 특별한 서사가 됩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영웅은 시련을 겪고 주인공은 좌절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 변화합니다. 그대의 삶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고통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 삶이 가진 서사의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통을 어떻게 단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장 견딤을 넘어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 그대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참고 견디십니까? 아니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십니까? 많은 이들이 고통 앞에서 수동적이 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약이야. 참고 견디면 지나갈 거야. 인내하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니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라고, 그것을 자신을 단련하는 재료로 삼으라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유명한 문장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그대는 이전의 그대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죽고 무언가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대장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불에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찬물에 담급니다. 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끔찍한 고통입니다. 태워지고 두들겨지고 급격히 식혀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무른 쇠는 단단한 검이 됩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듯 고통은 그대를 두드립니다. 그 두드림을 피하면 그대는 여전히 무른 쇠입니다. 그러나 그 두드림을 받아들이면 그대는 단단한 검이 됩니다. 니체는 초인이라 말합니다. 더 정확히는 자기를 넘어서는 인간입니다. 이것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극복은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하며 일어납니다. 저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용광로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단지 뜨거움을 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열로 자신을 새롭게 주조하고 계십니까? 복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맞습니다. 스파링에서 수없이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맞을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펀치에도 쓰러졌던 사람이 나중에는 강한 펀치도 받아냅니다. 턱이 강해지고 몸이 단단해지고 정신이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단련입니다. 고통을 통한 변화입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니체는 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심연 위에서 춤춰야 한다. 심연은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춤출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심연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권력욕이 아닙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고통을 변용시키는 힘입니다. 그대가 다음에 고통을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불에서 어떤 검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능동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피해자가 될 것인지 창조자가 될 것인지. 피해자는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창조자는 말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고통은 그대를 부수려 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재료로 삼는다면 그대는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연금술,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연금술. 마지막 장에서는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6장 삶을 긍정하는 자에게 남는 고요. 고통을 단련의 재료로 삼는다. 5장의 끝에서 우리가 도착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를 한 걸음 더 데려갑니다. 더 불편한 곳으로. 그는 묻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 고통에 감사하는가? 아마 그대는 움찔하실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과 고통에 감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겪어서 강해졌어.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모순 아닙니까? 성장의 씨앗이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씨앗을 미워한다니. 니체는 이 지점에서 그의 가장 도발적인 생각을 꺼냅니다. 영혼회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밤 누군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대로 반복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첫사랑의 설렘도 이별의 아픔도 합격의 기쁨도 낙방의 좌절도 똑같이 영원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힘든 시절을 다시 겪는다고, 그 아픔을 또 느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멈춰 생각해 봅시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실패가 없었다면 성공의 단맛을 알았을까요? 이별이 없었다면 사랑의 소중함을 느꼈을까요? 어둠이 없었다면 빛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은 퍼즐과 같아서 한 조각만 빼도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아픈 조각을 빼면 그대라는 그림 자체가 사라진다고. 베토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는 30살 무렵부터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에게 이보다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한때 그는 유서까지 썼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린다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가 안 들리자 오히려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자 영혼의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게 된 후에 9번 교향곡 합창을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을. 만약 누군가 베토벤에게 물었다면 다시 태어나도 귀가 안 들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니체는 진짜 강한 사람이라면 그래, 다시 한번 이라고 대답할 거라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 고통이 바로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어둠이 나의 빛을 만들었으니까. 니체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평생 두통에 시달렸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마지막엔 정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무너지기 직전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이 병도 이 외로움도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다시 살아도 이 길을 걸을 것이다. 미친 사람의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가장 깊은 깨달음일까요?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 전체를 그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이상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은 특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문제를 품은 채로 느끼는 평화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바위를 피해가려 하면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위를 받아들이고 감싸 안으면 물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려 하면 더 아프지만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고통을 좋아해야 하나? 아닙니다.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내 삶이야. 이 아픔도 나를 만들었어. 다시 살아도 피할 수 없는 내 이야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거리 사라집니다. 만약에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임을 알았으니까요. 그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가장 많이 성장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가장 아팠던 관계가 가장 많이 배운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들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것들 없는 그대를 원하십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페이지를 찢어버리지 않는다고. 아픈 페이지도 어두운 페이지도 모두 자기 이야기의 일부로 품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을 찾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변명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운명을 사랑하는 것, 내 삶을 통째로 껴안는 것.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평생 걸려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그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사랑할 순 없어도 이렇게는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도 나를 만드는 중이구나. 언젠가 너에게도 고마워할 날이 올까? 그리고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니체가 말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생각이 터입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신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고통은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증거입니다. 그대가 아프다는 것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마저도 긍정할 수 있는 강한 정신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것이 삶이다. 나는 이 삶을 긍정한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삶의 어두운 면을 똑바로 보면서도 여전히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오늘도 무언가와 씨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끝나지 않는 갈등, 사라지지 않는 아픔, 그것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도 그대의 삶입니다. 그것도 그대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언젠가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포함한 삶 전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할 수 있을 때 온다는 것을, 그대가 견디고 있는 모든 것, 그대가 짊어진 모든 무게, 그것이 그대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깊이 고통받을 수 있는가가 그대의 깊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대만의 속도로 그대만의 길을 가십시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일어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자기를 넘어서는 인간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끌어안는 자만이 아는 깊고 단단한 평정을, 삶 전체를 긍정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유여정입니다. 생각이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